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차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주께 못 얻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음속에 근심이 사랑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있고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도우시고 힘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높여서 믿음의 눈들어 우리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참소망과 참 힘되시고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띠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이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마지막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들을 위해 요구하여 세웠던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 위해 요구했던 왕이 바로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 초대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도 이 사울 왕은 또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를 대신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은 선택받은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니 40일 주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던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장수 누구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울 왕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총력을 다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여전히 그 왕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사울 왕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는데 이제 총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안타깝게도 이후에,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후, 그때부터 다윗은 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보내게 돼요. 얼마 동안 보내게 되느냐? 사울에게 쫓겼던 기간만 10수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 자기 왕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악한 짓을 벌이는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추격을 당하며 쫓기는, 가슴 졸이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이처럼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윗이 유대 광야의 헤레스 풀에 숨어 있을 때 듣게 된 다급한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리저리 성경을 보면 굴에도 들어가고 광야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아무튼 다윗이 출현했다고 하면 사울은 군사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때로는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하고 모압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광야에서 은둔하는 삶을 보내는 중에 다급한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추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대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악한 것이, 여러분, 평소도에는 그냥 가만히 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일라는 학자들에 따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국경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곡식이 익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하고 추수할 곡식단을 다 어떻게 가져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긴급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1절 말씀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뭐가 이상한가?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소식은 누구에게 전달되고 먼저 전해졌어야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지금 왕권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울, 군대를 가진 사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소식이 당연히 사울 왕에게 먼저 전해졌어야 했는데, 더욱이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초두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전쟁에 나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여 세워진, 그 요구 끝에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사울의 등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과 임무를 주시는가?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임무가 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임무였어요. 왕위에 처음 오르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울에게 주신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길래 추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된 그일라 주민들이 도망자의 신세에 놓였던 다윗을 찾아가서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우린 이 점을 좀 이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사울 왕은 모든 군대를 대동해서 두 눈 부릅뜨고 다윗만 출현한다면 군대를 보내서 지금 죽이고자 안달이 나 있고, 다윗은 아무튼 그런 사울의 눈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중에 동족인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코가 속자인 상황 속에서 선뜻 공경에 처한 그일라 주민들을 돕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2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신하느냐?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물었대요.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에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 주민들을 놓고 여호와께 여쭈었던 것이 사무엘상 16장 이후,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꼭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다윗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가축을 칠 때부터 하나님과 광야에서 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 문자적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내용은 이 그일라 주민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을 때에도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기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사실을 듣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붙들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제, 타인의 곤경을 놓고 기도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앞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의 첫 기도,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기록은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기도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억울한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우리 같으면 잘 나가던 신앙도 생각지 못한 고난에 그만 미끄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에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의 신앙은 이처럼 성숙하고 성장해 갔으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곳은 우리 가정이나 세상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고 즐거운 일이 많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공경의 나날이 계속될 그때에 사실 우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저는 그런 점에서 혹여 이 시간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우리 3대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깊은 수렁 중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으로 들었던 이 응답을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전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3절에서 벌어지게 되느냐, 소식을 듣고 그일라 주민을 도우러 갈까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윗은 아마 그것을 부하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숨어 있기도 사울 왕에게 들킬까 두렵거든. 하물며 대놓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여러분, 이처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사울 왕에게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리더십의 큰 위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갈 준비가 돼 있는데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이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도 알다시피 사울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하여 당신의 행적을 뒤쫓고 있고 찾고 있는데, 발각되기만 하면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판에 드러내놓고 그일라 주민을 도우러 간다는 겁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정체가 발각되면 우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거저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러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쩌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윗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사인을 주는 것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건 가면 안 되는데, 분명히 상황은 나에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뭐지? 더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두 번 모두 사울 왕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두려워 떨며 사울을 이끌었던 백성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르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제 말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 성경 또 보지도 않아,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또 그냥 그렇게 또 들이대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신비주의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귀에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이 처한 이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며 사람들이 다윗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데 주변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거 하면 당신 손해봐 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 버림받는 현장에서 사무엘이 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만의 수장과 천천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나와진 거거든요. 쉐마라는 말씀,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으라는 뜻과 함께 순종하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황을 컨트롤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다윗은 전혀 사울과 달랐던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들의 주장을 말살하지도 않아요. 이것들 봐라. 아니,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억울한 이것들 400명 내가 받아줬더니 니들이 내가 받은 계시를 무시해? 여러분,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억지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않아요. 억지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부하들의 주장을 말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재차 물어요. 재차. 제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그 목회 이야기에 관한 책을 하나 들었을 때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 큰 교회이니만큼 당회가 얼마나 크겠어요. 장로님들도 뭐 수십 명씩.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교회를 두고 이야기할 때, 회의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교회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자기 고집을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도 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이 김인중 목사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기도 더 하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 모였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요, 또 기도한 후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는데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가신대, 집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나 봐요. 목사님이 그랬다네. 형님,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합시다. 형님도 교회를 위해 중요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장로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에 반대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회의하면 모든 일 일사천리 통과.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억지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당신을 장로로 세웠는데 감히 나에게 반대해?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가 깨지게 되는 원인 중에 많은 경우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전부 다 침례교회 가서 없던 장로제가 또 침례교회는 생겨버렸어.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시험당해서 가신 분들이 다 장로님이니까 안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교단법을 바꿔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다 목사님이 잘못했거나 또 다 장로님이 잘못된 것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 뭔가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또 어떤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댈 때, 또 성도 간의 머리를 맞댈 때 이렇게 재차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지간한 문제는 사실 갈등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한 번만 더 기도해 본다면 이게 내 고집인지 아닌지 돌아볼 여유가 생겨요. 사실은 거기에서 대부분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부하들의 반대 앞에 하나님께 재차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에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지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응답에서 다윗에게 더욱 큰 확신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길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가졌을 확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물었는데 하나님이, 맞아, 네가 가서 내 백성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다시 한번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지, 이제 모든 염려와 생각들이 다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부하들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독려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사기 충천했던 다윗 일행은 드디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내기 위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지요. 5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결국 갑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뭘 갖고 움직이는지 보시라니까요. 사울은 뭘 가지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대가 탈영하는 것을 보고, 상대편 블레셋 적군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보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부하들 전부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니 거기에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환경도 사람들의 말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3대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되어질 때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고 상황의 사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때가 아니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움직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까지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처럼 용맹하게 필승의 전사들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반대했잖아요. 가면 죽습니다. 블레셋에 죽든 사울왕에게 걸려 죽든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했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의 수가 더 불었나요? 없던 무기가 더 생겼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윗이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다윗의 믿음과 확신이 부하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니 가서 승리를 쟁취해낸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두가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안 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집사님, 지금 상황은 정말 당신에게 유리한 상황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하고 심기일전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게 되는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성경은 앞서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 왕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과정에서 도망쳐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피신하게 된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6절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야기가 생뚱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 여기에 삽입한 게 아닌가 하고 가로가 쳐져 있기도 한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죽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여러분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답니까? 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했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느닷없이 왜 제사장 아비아달과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물을 때 사용했던 에봇 이야기가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에봇 이야기 전에 앞선 장에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앞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망명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갓이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해요.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갓이 모압 땅에 은둔에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지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갓 선지자와도 함께 했었고, 지금 여길 보면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힘과 권력은 전부 누가 가졌어요? 사울이 가졌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지금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에게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처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자이기는 하지만 사울왕에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지금 심지어는 도망와서 다윗에게로 피신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을 가진 누구까지 와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선지자가 함께하고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지금 순종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은 열세에 놓였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비류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입니다. 사울의 통치 속에서 억울함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그에 반해 사울은 어땠습니까? 7절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참 착각도 유분수죠.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그러니까 성읍이 견고한 그일라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갇혔구나.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한술 더 떠서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때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자기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사울이요, 그일라 주민들을 돕기 위해 그 성으로 들어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자기 책에 요세푸스가 썼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시려고 다윗을 그 성에 밀어넣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와는 이미 결별했고, 놉 땅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85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적지 않게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면서
선택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지? 과연 그런가요? 자녀를 길러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부모의 말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한결같이 사랑으로만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분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자기 뜻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전모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기총에서 아예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더라고요. 모든 교단에서 사실은 이단까지는 정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나 그분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가만함도? 이것과 지금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도망자의 신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고 다윗을 그 견고한 성에 집어쳐넣어서 그놈을 죽일 기회를 내 손에 붙였구나.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에게는 자신이 왕 위를 이어가도록 하는 데에 여호와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수단처럼 이용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이런 기회를 사울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는 군대를 불러 모으지 않더니 정적인 다윗을 잡기 위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사울이.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지요.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맞다면 자신을 대신하여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준 다윗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줘도 부족한 판에 그를 죽이려 그 성을 애워싸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 왕의 계략을 누군가를 통해 다윗에게 알려주시지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시겠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먼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다윗은 그에게로 도망와 있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물었대요? 10절 11절은 너무 중요하죠. 다윗의 기도 내용이니까. 10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에봇을 입고 오라고 한 뒤에, 여러분, 이 에봇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처럼 생겼어요. 이 조끼 앞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O와 X의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떤 뜻을 물으면, 왕이 물으면 제사장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꺼내는 거예요. O가 나오면 그렇게 하라, X는 반대,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제가 그들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배신하고 두려움에 저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주시죠. 그가 곧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도망 다니는 중에 그일라 주민들을 도우라고 보냈으면 최소한 누구 내려오는 건 막아주셔야 돼요.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인도되어 갔는데
그럼 좀 그 정도 문제는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다윗 일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다윗이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 말은 참 다윗으로서도 하나님께 묻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목숨 걸고 내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이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를 배신하고 내어주겠습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넘겨주리라. 한숨이 나오죠, 그죠? 휴. 여러분,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죠? 사울이 내려오도록 허용하신 하나님도 약간 서운하고, 더 서운한 건, 아니 목숨 걸고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부하들을 데려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그러면 적어도 다윗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사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그일라 주민들이 들었으면, 다윗이요, 우린 당신 편입니다. 성문을 굳게 잡고 사울이 보낸 군대와 싸웁시다. 영화 같은 그림이잖아요. 누구든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줬으니 우린 당신 편입니다. 생명의 은인인데 함께 싸웁시다. 최소한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들이 배신 때린다. 그들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라는 말씀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이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인생 가운데 그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생명을 구원해내는 은혜를 베풀어도 사람은 때때로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 생명의 은인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사정을 보면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이 깊은 인생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이제 끝에 가보면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생명의 이 은인이라도 사람들은 때에 따라 자기 처한 상황 때문에 그 생명의 은인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진정한 도움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 가운데 63편이에요.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금 도망 다니는 중에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 한번 그 시편을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3편 앞에 보시고 천천히 이때 다윗의 심정이, 왜 그일라 주민들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그일라 주민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나왔는지. 자, 1절부터 함께 천천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확신이죠.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마지막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생각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도 그일라 주민들에게 그 작은 복수 하나 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들의 형편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놉 땅에 사는 제사장 마을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 내어주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것 때문에 일가족, 제사장 마을 전체가 멸절당했어요. 85명. 제사장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내 왕권에 도전하면 칼로 무참히 죽이는 사울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그 마을에 품고 있다면 그일라 주민을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아마 자신의 안위도 안위이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더 염려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사울이 제사장도 그 가문도 죽이는 판에 내가 여기 더 머물러 있다가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도리어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감행하게 됩니까? 1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400명이 내려왔는데 200명이 붙었어요.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갈 만한 곳으로 갔다는 거죠.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 쫓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배신감에 작은 복수도 그일라 성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나 때문에 저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 부하들을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그 성을 조용히 빠져나와요.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마치 조금 전에 사울 왕이 그일라 성에 들어간 다윗의 행정에 대한 첩보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라고 제멋대로 착각했던 사울의 착각을 정면으로 깨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네 손에 붙였다는 거냐?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울은 매일같이 사람들을 보내 다윗을 찾았지만 찾아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다윗을, 한번 따라합시다, 숨겨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어떤 선지서가 있어요? 스바냐가 있죠. 이 스바냐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의인을 숨겨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그때, 6번째 인이 떼어질 그때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 이 재앙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는데요? 했을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숨겨주는 자들이 있지. 내가 이마에 인친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전수, 그 외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다윗을 숨겨주신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숨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던 사울왕 앞에서 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주셨으며 다윗은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살아갈 삶 속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왕의 자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쫓기보다는, 또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비록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광야와 같은 자리에 홀로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구원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